제목은 저랑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자. 예배 중간에 연세 중앙교회 그 찬양 들을 거니까 예배 설교 중간에 할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바라보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바라보잖아요. 그걸 생각하게 돼요. 그 생각하기 전에 생각하면 거기에 마음이 심겨져요. 감정이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행동을 해요. 행동과 말을 하게 돼요. 그거를 지정의라고 그러죠. 인격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뭘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평택 제1교회 그 지방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크다. 군산에서 그보다 큰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그 교회에 교회 간판, 표, 봉고차가 승합차, 버스가 10대가 되거든요. 교회 차들이. 거기 일제히 다 뭐라 썼는지 아세요? 교회 차량 한 10대가 넘더라고요. 거기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걸 써붙였어요.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어요. 그거를 그 목사님이 고안해서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라. 그게 교회의 모든 게 다 써져 있어요. 차량을 제가 보면 차가 승합차 버스 10대가 넘고 거기에 다 얹혔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오늘 이 시간에 나를 행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기대하셔요? 뭘 기대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평소와 달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정말 깊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모습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 첫째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의미가 있죠. 군대 장관들은 성에 들어갈 때 개성 장군, 전쟁에서 승리해서 들어가는 그런 장군들이 입성할 때는 군마를 타고 군마, 군인들의 말이 있죠. 군마를 타고 들어가면서 위풍당당하게 입성합니다. 그러나 평화의 시대에는 왕들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사회적인 그러한 정황이었습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그 성읍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읽으셨잖아요. 성읍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러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장 11절에 땅에서는 평화요, 하늘에서는 영광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평화의 왕으로 처음 오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하 들어가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도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은 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또한 겸손을 말해주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영광스럽게 입성할 수 있지만 나귀를 타고 다 들어가신 겸손을 말씀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말 구유에 태어나셨죠. 겸손하죠. 겸손한 왕으로 태어나심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 뭐라 그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이 하신 말. 나는 주님의 성품은요 온유와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주님. 겸손한 왕으로 태어나시고 겸손한 주님으로 마지막 입성하실 때에도 그 가르침대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겸손한 삶을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따라야 될 것입니다. 환영하는 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루살렘에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환영하는 수많은 인파.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환영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첫째, 나귀를 드렸습니다. 나귀를 드려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나귀는 당시에 중요한 재산 목록입니다. 값비싼 겁니다.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자 그 말을 듣고 주님께 이 나귀를 백성들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타신 나귀에 펴고 가는 길에 깔았습니다. 그 뜻은 뭘까요? 겉옷을 벗어 드린다는 것은 옛날부터 이야기되는 이야기는 충성을 약속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충성하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또 하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찬송했다고 합니다. 오늘이죠. 그 주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았다는 것은 승리의 주님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이 종려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화려하게 활용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참 좋다. 그렇죠? 근데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의 마음. 내면은 어땠을까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열렬히 환영을 받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사실 내면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내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화를 누리고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책찍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 각 개인이 나음을 얻은 거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담당시키는 건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 주님이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하지 않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주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주님은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채찍에, 찔림에, 징계에,
상함을 얻은 그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혹스러워 괴로워도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 곤혹스럽고 괴로우면 입을 열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힘들다, 하다못해 못 해먹겠다, 이런 이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깊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걸음이 결코 가볍고 기쁜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다, 지금 내 마음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려 달라고 그렇게 독백처럼 기도하대요. 사람은 누구든지 위기나 고난이 닥치면 거기를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 보호와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민망해하고 힘들어 하셨을까요? 그 첫째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의 손에 넘겨지는 과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배신과 모욕당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중에 가장 심한 고통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배신. 그것도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바울이 빌립보서 1장 후반부에 보면 감옥 안에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같이 일했던 사람이 바울이 워낙 뛰어나니까요, 감옥 안에 들어왔어요. 복음 때문에. 근데 같이 일하던 사람이 바깥에서 꼼짝 못하는, 감옥 안에서 꼼짝 못하는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가 잘못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니야?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과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요. 로마에서 물론 참수하여 순교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다. 그리고 감옥 안에 얼마나 그 상황이 불편해요. 유쾌하지 않죠? 이 환경도 괜찮다.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는 이 관계, 이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네요. 죽음보다 더 힘들다고 하네요. 주님은 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유대 종교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고 침을 뱉고 뺨을 치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당신을 때린 자가 누구인가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모욕도 주잖아요. 희롱하는 거죠. 옷을 벗기고 모욕합니다. 그 길을 간다는 건 힘든 거예요. 만사들이 막 환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5일 지나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안 하고 또 소리를 외치네. 그게 돌변하네요. 주님은 지금 걸어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요, 그것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길입니다. 33세 예수님, 아직 꽃피우지 못한 그런 나이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흉악한 감도와 함께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그 길, 힘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서 순종의 걸음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1절인가 42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곧바로 뭐라고 해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구속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길이라면, 비록 고난이요 생명의 길이지만 주님의 이 길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묵묵히 주님은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연세중앙교회에서 예배 때 고난주간에 한 자매가 나와 찬양을 하는데 정말 피가 토하는 그러한 찬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주간에 부른 금요일 새벽기도에는 우리 장소희 성도님이 새벽기도 때 특성을 또 하죠. 자, 오늘 연세중앙교회 한 자매의 우리 결론을 듣기 전에 이 찬양을 듣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크게 할게요. 이유는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생 주시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골고다의 고난의 언덕에 가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귀를 드렸고, 어떤 사람은 충성을 약속했고, 겉옷을 벗어 길에서 펴드렸습니다. 낙의 안장에도 펴드렸습니다. 승리의 종려나무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찬송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말고 5일 후에 앞으로 올 금요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주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물질도 드리시죠? 충성스럽게 봉사도 하시죠? 여러분 찬송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내면은 당시의 이스라엘 군중들과 다를 게 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알잖아요. 알면서도 시시때때로 우리는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노예가 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멸시 천대를 받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그 발자취를 생각하며 남은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다음 주의 부활주일은 놀라운 축제의 부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나귀와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집시다. 비록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고 주님의 부활을 격한 감동으로 맞이하는 다음 주 30일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그 길을 벗어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는 저를 회개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남은 한 주간을 기도로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그 한 발자국, 그 한 발자국 걸어가는 주님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